자, 거기까지 일단 하고, 자, 이론론은 두 개의 책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인데 두 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음 한 번만 바꾸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래서 해능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한 번 바뀌면 이렇게 하면 극락, 이렇게 하면 지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내 마음이. 예, 내 마음이. 그래서 요거는 한 방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순식간이지 요걸 이렇게 점차로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먼저 약속을 했는데 내가 착각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저께 왜 안 왔어? 온다고 그랬다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난 내일인 줄 알았는데? 이랬더니 뭔 소리야 이러면서 카톡을 딱 보여주면서 들이밀었어. 야, 너랑 나랑 이렇게 약속했잖아. 내가 착각했네. 그거는 한 방이지. 도노지 점호가 아니다. 내가 내일인지 알았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야. 나 착각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론론이라고 하는 이 하나만 있는 거에서는 도노설이에요. 이원론에서는 점호입니다. 이원론은 점호고 이론론은 도노예요. 도노예요. 그리고 이게 유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심주의와 도노는 사실은 맞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심주의하고 도노는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구조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해능 스님이 얘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이 견성이거든요. 견불성.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기까지 뭐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다. 이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재밌고 중요한 얘기인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시간이. 이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견성성불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견성성불. 그래서 견성만 하면 곧 이꼬로 부처예요. 붓다예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견성이라는 뜻이 뭐냐면 견불성이에요. 그걸 줄여서 견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육조 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중국 철학에서의 핵심은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는데 중국 철학에는 다 성선설이지 성악설이 없어요. 순자가 성악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순자도 성선설주의자입니다. 단지 현상에서 보느냐 본질에서 보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본질에서 봐. 사고를. 그래서 인간은 본래 선해.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자는 원래 선했는데 여기에 거울에 때가 묻듯이 때가 묻어 있어. 그 현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얘기하지만 악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공부를 통해서 악의 극복이 공부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자 제1편이 권학편이에요. 권학편. 학문을 권한다. 그래서 청출어람, 청어람이 거기서 나오는 얘기라고. 계속 노력하면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악이 돼버리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그냥 악이요. 그러니까 악마는 본질이 악한 악마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그놈이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뭘 해도 악마요. 그것은 구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순자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은 찌리하지만 마치 때가 묻은 거울처럼 찌리하지만 그것을 닦아내면 그게 공부야. 성인이 가르쳐주신 공부야. 그거를 쫙 해서 내가 때를 뺄 수만 있으면 나는 선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후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후왕주의. 그래서 순자도 사실은 성선설이에요. 그래서 중국 철학 인성론사에서 늘상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철학에는 성악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선설을 이렇게 볼 거냐 저렇게 볼 거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 성선설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느냐. 성선설의 이 논리 구조가 견성이거든. 견성에 이게 성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선.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런데 이 선이 불교랑 맞아서 인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은 붓다가 될 수 있대. 소승불교에는
상품서를 만들거든요. 상품서를. 그러니까 사람은 세 종류가 있대. 냅둬도 공부 잘하는 사람, 율곡 같은 사람, 그냥 냅둬도 던져놔도 돼.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중급은 이거는 좀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는데 율곡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상급. 뭐 학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냥 냅둬. 엄마는 그냥 놀면 돼. 그러면 아들이 다 알아서 해. A급. 굉장히 희유한 분들이지만 있어. 보통은 중급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그다음에 엄마가 뭐 신경을 쓰고 이러면 애가 좀 잘 되고 안 그러면 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폭이 제일 넓은 사람이고 하급은 돈을 집어 넣어도 안 돼. 이거 제작상의 오류야. 그래서 뱃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이게 돈을 넣어도 안 되고 안 넣어도 안 돼. 돈을 넣으면 돈만 띄어.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될 사람, 노력하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이게 세 종류로 나눴어요. 이게 인도의 저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는 이렇게 나눴어요. 대승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이 사람도 언젠가는 돼. 이 사람은 만약에 금생에 돼. 이 사람은 뭐 10생 뒤에 돼. 이 사람은 7 뒤에 돼. 시간만 많이 주면 언젠가는 돼 라고 말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음 생에 언젠가는 붓다가 될 수 있는 가능자를 열애장이라고 그런다고. 열애장. 열애의 가능성, 부처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부각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인도 대승불교에서 저 불성은 굉장히 이단적 용어예요, 사실은.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 불성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좋아해. 굉장히 좋아해.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전통적인 이 성선설하고 맞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불성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7 뒤에 붓다가 된다. 가능할까? 확실하지 않지? 그러면 자, 100겁 뒤에 된다. 그냥 시간을 계속 늘려주면 돼.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00겁 뒤에, 10,000겁 뒤에. 뭐가 똑같은 거냐면 복권 생각하시면 돼. 복권 생각하시면 돼. 자, 한 번 샀을 때 복권이 당첨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야, 10,000번 사면 당첨될까? 이렇게.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야, 억번 어때? 억번. 로또가 400만 불에 한 번, 1의 확률이잖아. 그러면 400만 번 중에 한 번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확률적으로만 얘기하면, 야, 억번 정도면 어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그 중에 한 번은 안 될까? 아니, 솔깃하잖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동의를 안 해. 그러면, 야, 100억 번! 100억 번 할게, 100억 번. 될 것 같냐? 이 정도 가능성을 주면 400만 분의 1인데 100억 개로 가능성을 주면, 야, 그건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질걸? 동의 안 하면 동의할 때까지 숫자를 올리면 돼. 1000억 번, 뭐 1조 번,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붓다가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아주 아득한 미래에 붓다가 된다. 라는 거를 동의할 때까지 시간을 계속 늘려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겠죠. 언젠가는 우리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뭘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대승불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중국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네가 1000억 뒤에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붓다는 완전성이기 때문에 그 완전성은 지금도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불완전이 바뀌어서 100억 년 뒤라 그래서 완전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은 지금도 완전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불완전은 완전히 못 됩니다. 완전은 완전만 완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완전히 될 수 있다면 지금도 나는 완전이어야 해. 그래서 견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곧 불성, 완전성이고 이 완전성을 내가 자각만 하면 그러면 나는 곧 지금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도노입니다. 그게 도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자, 봐봐. 현상이 바뀌는 건 없어.
제가 지난번에 그거 말씀드렸었잖아요. 천동설과 지동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천동설인데 지동설이라고 하는 쪽으로다가 한 번만 넘어가면 죽을 때까지 천동설로 안 돌아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착각을 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천동설로 가느냐? 그런 사람이 없어. 이게. 없어. 바뀐 건 한 개도 없어. 관점만 딱 바뀐 거야. 현상이 뭐가 바뀌느냐? 내가 천동설을 어렸을 때 내가 태어났고 응애응애하고 한 4살까지 뭣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천동설인 줄 알았어. 태양이 맨날 떴다 졌다 하니까 천동설. 근데 뭐 부모님이 얘기하고 어른들이 얘기하고 야 지동설이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듣고 보니까 좀 솔깃해갖고 지동설 넘어왔어. 현상이 바뀐 게 있어? 한 가지도 안 바뀌었어. 내 생각만 바뀐 거야. 내 생각만. 그리고 나는 다시 글로 못 돌아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게 원래대로 있었던 거고 지동설이 원래대로 있었던 거 이걸 한 번만 딱 보기만 하면 그걸 이해만 하면 경기 끝. 경기 끝. 그래서 너는 그 자체로 붓다가 된 거야. 그리고 저렇게 해서 붓다가 되면 삶 자체가 곧 깨달음이기 때문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야. 이 불성을 이해를 또 잘 하셔야 돼요. 이 불성을 어떤 항상한 요인이 있고 불변한 종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거는 행동주의.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요것도 얘기하고 요것도 얘기하는 게 행동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행동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행동주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적인 행동주의. 인간은 어차피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석불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움직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깨달음이 되는 게 행동주의거든요. 행동주의. 이걸 최초로 생각하는 게 사실은 해능 스님하고 마조 스님이에요. 그래서 저 이렇게 인식 환기를 한 번만 딱 이해를 하면,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한 번만 이해를 딱 하면 그 나머지는 모든 게 태양이 뜨고 지고 다 필요 없어. 나는 지동설이야. 그리고 그건 다시 미혹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앉아가지고 참선을 하면서 사색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야. 이해되면 경기 끝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화엄종 얘기할 때 현수법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냐면, 교상즉 관법. 그러니까는 교리를 이치적으로 잘 이해하면 그것이 곧 깨달음이다. 지동설이 내나 그런 거예요. 단지 그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쭉 들어가는 거지. 그게 뭐냐면, 직지인심이지, 어떻게 보면. 네 마음을 그냥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곧장. 그걸 막 복잡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너 마음 없어? 이렇게. 네 마음이 존재한다면 너는 이미 깨달은 거야. 이게 굉장히 재밌거든. 저는 단도직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해요. 단도직입. 단도직입이 뭐냐면 짧은 칼로 쑥 쑤신다는 뜻이에요. 푹 쑤신다. 조폭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한 표현이긴 한데, 딴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칼로 이렇게 멋있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다가서 푹 쑤시는 거야. 실체지, 실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핵심만 딱 간추리는. 그러니까, 현수법장 스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를 하셔도 교상즉 관법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화엄종의 이치들을, 그 교리들을 쫙 이해하면, 그 천라지망 같은 걸 이해하면, 너가 곧 미혹이 없어져.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한 거지. 그 세계관이.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 이해하려니까 이게 잘 안 돼. 근데 해능 스님은 뭐냐면 네 마음 하나만 다시 이렇게 환기시켜서 딱 보면 게임 끝. 그래서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일자무식이라고 계속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이게 가능한데 왜 너네가 안 돼?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한번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관점이 이렇게 전해되면,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한 번만 바뀌기만 하면, 그러면 다시 미혹은 존재하지 않아. 네 삶이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이야. 나타난 거야. 그리고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걸 딱 보는 게 아니야.
뭐 주인공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니야.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성이에요.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어서 그걸 딱 봐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이 흘러가고 변화하고 마치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사이래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자체가 한강이듯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행동 속에서 삶 속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가 다 깨달음이 된다. 이게 해능이 말하는 육조 혁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외연을 확장시키는 게 마조 도일이에요. 그래서 평상심시도 일상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깨달음인 거지 특수성이고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해가지고 10년 동안 참선을 하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일상 그 자체가 네가 환기만 되면 의식이 환기가 되면 그대로가 다 깨달음이야.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그리고 그거를 임재스님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처작주 입처계진. 내가 주인, 쉽게 말해 내 참마음을 바로 알고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진실된 것, 깨달음의 군상일 뿐이다. 그래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개진이라. 앉고 서고 눕고 자빠지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걸 이걸 작용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실체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이게 조금만 더 설명하면 이게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이 다 됐네. 안타깝네. 그럼 다음에 하느냐? 다음에 까먹어서 못하지. 이게 받았을 때 해야 되는데 안타깝네. 나도. 안타깝네. 금생에는 안 되는가 봐. 업장이 두터워서. 자, 오늘 해능 스님과 관련된 이러한 깨달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선에서 말하려고 하는 저 16자 교회별점 교회별점 내가 저게 잘 안 나오네. 교회별점 분리문자 직진신견선성분. 저거 본따서 저거 16자라고 하는 건데 저걸 본따서 유교에도 있어. 서경 대우모에 보면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의 윤주걸중이라고 또 16자 구결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만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게 사실은 선불교예요. 선불교. 인도나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정신문화들은 식민지 지배교육의 일환으로서 유럽에서 한 번 더 검토를 끝났고 그것은 효용적인 답이 아니야 라고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미국이 계속 지원을 해줬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예요. 중국 견제랑 관련된 거. 그래서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액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